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직도 박수를 안 치는 분들이 있네. 예, 좋아요. 예, 예, 오늘 2026년 5월 10일 5월 관음제일입니다. 음력으로는 3월 관음제일이죠. 3월 수문한 날. 이 관음제일 기도가 이제 오늘 이렇게 회양하면서 전일 저녁에 또 노전 스님 또 필두로 해서 우리 도현 스님하고 또 밑에 기도법사단 스님들께서 다 이렇게 용맹 정진 기도를 하고 오늘 관음제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두 분 스님 이렇게 계시는데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스님은 일어나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고생인가? 네. 2026년 5월 10일 오늘 관음제일이라 오늘 회양하는 자리에 이렇게 법문을 하게 돼서 또 뭐랄까 이 부족한 몸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을 하는 것이 뭐랄까 부끄럽기도 하고 또 영광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늘 법당에 오면은 우리 법당을 늘 부처님의 집을 늘 청결히 단속하고 정리하시는 우리 보덕주 우리 보살님께도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 전체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전체의 한 권의 책을 보면은 한 권의 책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으로 이 순서대로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한 사람을 기억할 때 그 한 사람의 모든 일생의 행적을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를 기억하려고 할 때 어머니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그럴 때 기억을 어떻게 하느냐?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조계사에 부처님을 기억하지만 부처님 전에 늘 정성을 바치고 모든 우리 신도님들의 모든 것을 다 케어하고 살피는 우리 보덕주 우리 보살님을 늘 감사히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늘 생각을 리마인드합니다. 다시 이름을 떠올려 봅니다. 늘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분의 지금 공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조계사 도량이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늘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도량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하면 하기로 했었잖아요. 하면은 조용히 생각하면 계속해서 사랑이 샘솟는 절.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야지 이제. 그래. 조용히 생각하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래 사랑이 샘솟는 절. 계속해서 사랑이 샘솟는 절입니다. 끊임없이 샘솟는 절입니다. 끊이지 않는 사랑이 원천입니다. 원천 원래 오리지널한 샘물이에요. 여기
부처님의 닷집이 이게 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끝없는 부처님의 자비 이 사랑이 샘솟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외로운 분이나 모든 사랑을 나누고 있는 분이나 그 이 세상의 땅 끝에 어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 우주 끝에 어느 누구라도 이 도량의 이 부처님의 샘의 물을 근원에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그 생명이 항상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조계사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는 조계사의 이름은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조계사의 아침입니다. 오늘 2026년 5월 10일 조계사의 아침입니다. 아침은 우리가 보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입니다. 이 조계사의 이 아침, 우리가 보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확실한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이 조계사의 이 오늘 아침을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어제 죽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죽어가면서 오늘 아침을 그토록 갈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아침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적과 같이 기적으로 오늘 이 도량에 이 법당에 부처님 앞에 이렇게 복받아 이렇게 찬란한 한 꽃으로 송이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하나의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인연에 대해서 작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주적 사건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우주적인 큰 사건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없으면 온 우주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며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 나와 인연된 모든 이 순간 살아있는 동시대의 생명들, 내가 얼굴을 아느니나 이름을 아느니나 아니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라 할지라도 이 순간 살아있을 모든 생명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것이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고 세상을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라야 공덕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살아 존재할 뿐이에요. 존재하는 물건이에요. 이 존재하는 물건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 숨쉬면서 내 주변을 기억하고 내 어머니를 기억하고 내 형제 자매를 기억하고 내 이웃을 기억하고 이 순간 살아 고통받고 있는 저 팔레스타인의 저 이스라엘인들로부터 끊임없이 한순간도 숨 쉴 수 없이 이렇게 총칼로 고통받는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외롭고 고통받고 그늘진 이들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 나의 삶이 복되고 만족하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내가 직접 돕지 못하더라도 내가 표를 줄 수 있는 어떤 훌륭한 정치를 통해서 훌륭한 사회 공동체의 제도적인 틀을 바꿔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힘과 뜻을 모아서 어떤 여론을 모아서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살아 숨쉬는 이 생명의 값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낳아주신 어머니께 보답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님께 보답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보답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난 의미와 가치일 것입니다. 오늘 5월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이 법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또 법당을 기도를 마치고 마당을 이렇게 거닐보면은 회화나무에 실록 새 순이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피었지 않습니까? 새 잎이 이렇게 연두빛으로 이렇게 피었잖아요. 저 여린 생명의 빛을 저 빛이 비춰가지고 저 빛이 저 잎에 비춰서 반사돼서 탁
튀겨나갈 때 그 찬란함, 이 신이라는 게 말이죠. 실록할 때 이 신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설립자예요. 설립자, 섰다 이 말이에요. 피어서 난 거요. 그 밑에 나무목이에요. 나무 위에 피어난 거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피어나느냐? 도끼 근자가 있어요. 도끼로 나무를 치면, 죽은 나무를 치면 죽은 나무에서 새로운 싹이 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싹. 이 병든 싹이 아니에요. 새롭게 피어난 싹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근원이 없이 무에서 난 것 같지만은 그 뿌리는 다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뿌리, 흙의 뿌리, 그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이 머금었던 물과 빛과 그 양분과 그런 것들을 인연해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잎을 하나 볼 때에 우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미진중함시방을 하는 게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가 일미진중함시방 이런 법구를 외웁니까? 한 티끌에 온 우주의 소식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 티끌, 한 생명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미약하고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불자의 눈으로는 스님이 얘기했죠. 불안과 도난이라고, 도난에 대해서. 도난, 지유, 돈이요. 불안, 지유, 불이라. 돼지의 눈에는 오직 돼지만 보일 뿐이고 부처의 눈에는 오직 부처가 보인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여러분 새기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돼지같이 먹고 다만 생명을 부지하는 할일없는 그런 천박하고 비열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이익된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 나에게 먹이가 되는가 먹이가 되지 않는가, 내 그런 눈으로만 세상을 볼 뿐이고, 부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기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소중한 내 새끼로 보이는 것이고, 인생길을 함께 걷는 동행자로 보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부처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이 조계사의 아침을 바라볼 때에 이 회화나무에 한 잎, 새로 피어난 이 한 잎을 보면은 예사롭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 부처님의 숨결과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나도 이 한 잎인데, 한 새 잎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2026년 새 봄에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인데 왜 나는 아직 게을러서 새롭게 태어날 생각을 못하고 질이 멸렬하고 작년과 똑같은 생각에 머물러 있고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아직 어제의 것을 붙들고 있고 새로운 소식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성찰하고 반성하고 참회하면서 그런 눈으로 다시 바라봤을 때 거룩하고 감사한 그러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 그런 자에게는 오늘 하루 이 순간이 기적일 것이고, 그런 눈이 없는 자는, 이 도난은 돼지의 눈으로 보는 자는 그냥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과 이익이 되지 못한 것, 이걸로만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느끼는 바가 없고 보는 바가 없이 사는 사람은 그냥 숨 쉬다가 가는 거예요. 숨 쉬다가 가뭇 없이 가는 티끌과 같은 dust in the wind, 그냥 바람 속의 티끌이래. 우리 불자는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하지만은 힘들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런 힘을 들고 마음을 바쳐서 기도를 하면 한순간 한순간에 전 순간과는 다른 분명한 눈깨침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한 발의 진보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간 큰 어머니, 큰 사랑과 큰 지혜를 품은 그런 어머니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닌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4월 초파일을 목전에 이제 두고 있죠. 4월 초파일이 보름 남았나요? 4월 초파일 이제 다다음 주에 이리 오는데 4월 8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4월 8일. 왜 4월 8일 하고 많은 날 중에 왜 4월 8일이겠는가? 사통팔달을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을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서 가는 자는 사통으로 길이 열리고 팔달로 도달치 않을 곳이 없이 인생이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지견이 안 열리고 그런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리고 원하는 것만 많고 내가 분명한 길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담대히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게 사실. 부처님이 안 줘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을 부처님이 제시한 그 길을 아직도 뚜렷이 보지 못하고 과감히 걸어가는 용기가 없고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고 걸어가는 자는 분명코 복된 길에 사통이 열리고 팔달로 도달한다 이 말이에요. 사통팔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초파일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요? 맞으면 박수를 쳐봐요. 아 참나. 스님은 거짓말을 절대 안 합니다. 몰라서 틀린 말을 할 수는 있어도 내가 아는 것만큼은 틀림없이 거짓말 안 하고 한다니까. 내가 그리고 방에 가면 불을 끄고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조계사 부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부지라고 하지만 부지 탐보라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긴 하지만은 그래 지 나름대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탐보 스님을 귀엽다 그러는 거예요. 제일 조계사의 가장 귀여운 스님은 누구라고? 탐보 스님이란 말이에요. 모르긴 모르는데 이놈이 뭔가 기특하게 부처님의 뜻을 알려고 그러고 부처님의 뜻을 자꾸 행하려고 하고 부지런히 이렇게 나는 그걸 해요. 그래서 거짓없이 살려고 그러고 어머니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살려고 하니까 내가 다 나를 볼 때 귀엽다고 그래. 다 물어봐요. 다 귀엽죠? 맞아. 여러분들 부처님을 복을 받으려면은 나는 정말 항상 부처님의 은혜 속에서 복 받고 삽니다. 부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내려놔라 하는데 뭘 내려놓을 것이요? 어떻게 내려놓을 것이요? 귀여우면 되는 거예요. 귀여우면 돼요. 귀여우려면은 왜냐면 귀여우려면은 막 내가 뭐 지위가 어떻고 나이가 어떻고 잘났고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귀여울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싸가지 없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잘난 척하기 때문에 아주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진상이요. 그런 사람은. 근데 그렇게 다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 하나만 생각하면은 저절로 귀여워집니다. 그러면은 그 귀여워진 것을 일컬어서 내려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갖고 내려놔요? 그 마음을 부처님께로 다 가서 부합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이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복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귀여우면 귀여운 사람은 몰라서 뭔가 서툴러도 용서가 돼. 잘난 척하는 놈은 실수하면은 저 싸가지 잘난 척하든지 아이 꽃이다 잘됐다 저거 아주 같이 그냥 그 사람은 아주 매장돼 버려요. 아주 참말이에요. 그렇잖아. 절대 그러니까 잘난 척하면 안 됩니다.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자, 박수 친 사람은 복 받을 겁니다. 예.
아 진짜요. 그 자랑하면 또 자랑을 하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 내가 뭘 하려고 한다. 뭐 친구들 간에도 내가 뭘 아주 기특한 뭔가를 대단한 뭔가를 계획하고 있어. 이런 소리 하는 것도 자랑에 속하는 겁니다. 이 소리 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 일이 마장이 끼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인간 존재라는 것은 있잖아요. 누구든 내가 남보다 더 빛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기움받고 싶고 환영받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저 친구라 할지라도 비록 나의 친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엄청난 투자를 해갖고 곧 대박이 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 이외의 모든 그 누구라도 성공하는 것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야. 나쁜 소식이야. 나 이외에 누구도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나이에 내가 동시에 같이 성공하더라도 그의 성공은 나의 성공을 퇴색하게 해. 나의 성공을 초라하게 만들어. 그런 성공은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성공이 잘못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간의 속성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딱 그런 답을 갖고 있어요. 스님이 여러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답이. 인간 존재라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대단한 만인 대 만인의 어떤 경쟁으로 이렇게 얽혀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의 세계로 보면 동물들은 그냥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조금이라도 그 힘이 약한 자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힘이 강한 놈이 잡아먹고. 이것이 그 힘이 강한 놈이 나쁜 놈이에요? 힘이 약한 놈이 착한 놈이에요? 아니잖아. 힘이 약해도 아주 간악하고 나쁜 놈이 있고 힘이 아주 강해도 아주 착하고 지 어미를 위하고 동생 새끼들을 위하고 그런 아주 착한 것이 있어요. 그건 강하고 약함에 선과 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렇게 경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나의 성공보다 빛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원수를 지려면 자랑을 해. 원수를 지려면 자랑을 하세요. 그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다른 사람 만인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 면전에서는 축하한다, 너 대단하다, 네 자식들이 서울대 갔다니까 아주 잘 됐구나 축하한다 하지만 뒤로는 어떻게 뭐 서울대 갔다는데 어떻게 그 교통사고라도 탁 나버리면 좋겠다. 어떻게 참 저 내한테 자랑하는 저거 꼴이 보기 싫으니까 저 어떻게 뭐 서울대 갔다가 뭐 병이 나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다니까요. 그런 나쁜 생각,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런 건 나쁜지만은 인간의 기본값, 보통 인간의 기본값은 여러분들처럼 귀엽고 착한 분들은 안 그러지만은 보통의 인간의 기본값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함부로 자랑하지 마라 말이에요. 함부로 자랑하면은 남들이 내가 못되기를 바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 자랑을 듣는 사람의 삶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과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뛰어나게 성공한 사람들은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성공한 사람들은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서탈하게 살면서 있는 것도 없는 듯이 아는 것도 모르는 듯이 이렇게 겸손하고 귀엽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오늘 아주 내가 특별한 법을 내가 가르쳐주네.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부처님만 믿는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을 믿고 기도하면은 이 소식을 알아야 부처님의 이 지혜를 알아야 구체적으로 내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존법을 이렇게 치트키를 내가 획득을 해야 내 삶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복으로 귀여움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서 그 삶을 일컬어서 복된 삶이 있고 행복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을 믿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구체적인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로운 행을 통해서 그런 부처님의 복을 받을 줄 아셔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든든한 것은 그리고 가슴속에 딱 든직하고 가슴속에 간직하면서 잡으로 가지고 그러면서 낮고 초라하고 천박한 은행도 그런 은행을 하지 않고 행동도 거룩하게 하고 말씀 하나도 그냥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함부로 발성을 그냥 아주 그냥 시장 저작거리에서 그냥 값싼 그 싸구려 그 호객행위하고 흥정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아니 되고 한 말씀을 하더라도 음성을 딱 가듬어서 천천히 상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정확하게 말하고 생각을 다듬어서 말하고 정어를 말하고 부처님의 정어 팔정도 저기 탑둘레에 써져 있죠. 정어 써져 있습니다. 정어 바른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바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뜻이 바르고 말씀의 그 발성하는 음성이 바르고 이런 것 뜻이 그리고 이런 것을 지혜로운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그 사람은 과연 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환영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참으로 존경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 어머니는 그 어떤 먹이를 많이 물어다 주는 어머니라 할지라도 존경받고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냥 내 혈육이어서 사랑할 뿐 그 사랑은 어머니 죽는 순간 잊어버려요.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어머니는 생애 그러한 표본을 모범을 보여주고 그런 표본이 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나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어머니여야 그 자녀들이 그 깃발을 보고 그 생애의 깃발을 잃지 않고 그 깃발의 행로를 따라서 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 나의 삶이 흐트러졌습니다. 내 지금 생각이 분명치 못하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 저를 이 순간 부처님의 그 지혜와 자비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하는 그런 발언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부처님한테 복을 내놓으시오. 부처님께 돈을 내놓으시오. 내 아들 서울대 가는 걸 내놓으시오.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것은 저기 미아리로 가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런 거는 미아리 가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도는 내가 스스로 부처님의 그런 지혜와 그 위력을 내가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내 삶 속에서 체현하는 거예요. 내 몸에 받아서 내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아주 크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스님은 전에도 고백했죠. 시간이 많이 됐네. 20분만 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했죠. 스님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여러분 기회주의자가 좋은 거죠? 또 뭐 말을 안 하네. 기회주의자가 좋은 거죠? 그 좋은 거요. 기회주의자는 참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어떠한 경우에 어떤 기회가 와서 기회가 나한테 딱 우연히 딱 오느냐?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기회는 없어요. 일생을 사는 순간순간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순간이거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도반에게 옆에 자리에 우연히 같이 앉은 도반에게 한 번 미소 지어주고 한 번 이렇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기 힘든 그 도반을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일으켜주고 한 번 그 엄청난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엄청난 공덕을 짓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떤 것도 다 기회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친절한 한 행위를 받는 그에게만 공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 방 안에 이 법당 안에 꽃을 피우는 것이고 이것은 전염되는 것이고
이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합니다. 아, 저분은 친절하고 기특하고 귀여운 분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 미소를 잃지 않는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그냥 부주의하고 생각이 부주의하고 짧고 비루한 사람은 미소를 잃어버려. 순간순간 짜증 때문에, 순간 이 부주의 때문에. 근데 내 마음속에 나의 하나의 행위가 주변에 미칠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그리고 나의 이 하나의 행위가 공덕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꽃이 피듯이 이 나의 얼굴에 꽃을 피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기에 대한 그런 긴장과 자기에 대한 와치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살피는 그런 것이 지혜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그를 큰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고 강해야만이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력하고 모자라면은 남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삶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기회주의자가 되실 것을 강력히 권유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아, 스님이 오늘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되었고 짧게 한 가지 얘기를 해주죠. 저 서양의 하나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사업가라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제법 성공을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맨이 있었어요. 영어 좀 하죠. 다 귀엽다 보면 다 돼. 이제 이 사업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나도 거룩하게 뭐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처럼, 아브라함 링컨처럼 큰 하나의 이 자기 초상을 하나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젊고 신의 작가, 아주 이게 기술이 뛰어난 이 화가를 한 사람 불러가지고 아무 때에 여를 좀 내 집무실로 좀 오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과연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니까 그 사람 보고 나와 똑같이 아주 이 초상화를 잘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런 그림 값을 이제 500불에 하기로, 500달러에 하기로 하고 약속을 하고 이제 화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화가가 이제 한 20날 지나서 이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 사업가는 아주 자린고비고 인색하게 이렇게 살아오면서 돈을 모아서 성공한 사람인데, 내 그림은 갖고 싶고 돈은 주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난 거야. 돈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집을 잡을 마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딱 가져오니까 그림을 보고서는 이것은 내하고 전혀 닮지 않았어요. 이건 내 500불 내 줄 수 없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불 정도는 내가 줄 수 있어. 그런 거예요. 확 후려쳐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로서는 정말 황당하죠. 당황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기분도 정말 불쾌하고, 자기가 돈이 없는 정말 그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자기는 부자면서 이렇게 인색하게 하고 사람이 나야가로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나의 그걸 갖다가 모욕하는 작가로서 그런 모욕감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그러면 당신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은
나와 전혀 닮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은 내 얼굴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하는 확인서를 여기에다가 인수거부증에 나와 전혀 닮지 않았으므로 이 작품을 인수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인수거부증에 서명을 해주시오. 이렇게 딱 써가지고 그 서명을 하도록 했으니까, 이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지. 그래서 딱 서명해 준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이제 작가는 아무 말 없이 싹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2개월 후에 시내의 중심가에 가진 굉장히 큰 그 화랑에서, 가장 유명한 화랑에서 이 전시회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인물들 전시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전시회를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갔더니 가서 어느 작품들 일쭉 보다가 딱 어느 작품 앞에 가서 그냥 주저앉을 뻔했어. 왜 그러니까 이 작품의 제목이 뭐예요? 이 작품은 내 얼굴 그린 거예요. 내 얼굴 그 초상화야. 그게 뭐라고 쓰냐? 제목이 도둑놈의 초상, 이렇게 해서 도둑놈의 초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내가 세상 만방에 도둑놈이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여기 화랑 책임자 당장 불러오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랑 책임자하고 그 큐레이터하고 불러가지고 나 당장 이거 고소하겠어. 이거 떼내지 않으면 당장 고소하겠어. 그러니까 책임자가 그런 거예요. 그건 곤란합니다. 이 작품, 여기에 있는 한 작품뿐만 아니고 또 닮은 이 사람의 얼굴을 모티브로 한 이 다른 그림들을 몇 개나 해놨어요. 근데 이 모든 작품들은 6개월간 전시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계약을 어기려면은 수만 불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것은 당신 사정이고 나는 명예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걸 고소하겠다. 그런 거야. 계속 그런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잠깐만요. 하더니 이 책임자가 서랍을 딱 열어보더니 이 그림이 사장님과 전혀 닮지 않았다고 이렇게 확인한 분이 당신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확인증을 쳤잖아요. 이 그림은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닌데 당신 아닌데 왜 당신이 화를 내고 난리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거 내 얼굴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내 얼굴이 아니라고 한 이상 남들은 다 자기라고 알겠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냐고. 그때서 자기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작가를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요것을 3만 불에 500불로 살 것을 갖다 3만 불에 이걸 샀다는 거예요. 사서 자기가 가서 폐기를 하든지, 도둑놈의 초상 이거 그림만 네임만 딱 떼내고 자기 그거 하든지 이렇게 됐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경우든 자기 내면의 기준을 잃지 말아야 한다. 스트레스 있잖아요. 스트레스는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내 내면의 태도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내가 나쁘게 받아들이면 이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긍정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고, 이런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이것이 어떤 이별을 했다. 내가 아는 사람과 이별을 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슬픔과 원망과 회환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만날 새로운 인연의 계기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양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해석에 달려 있다.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해석에 달려 있고,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이 말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 중요한 것을 잘 갈무리하고 중요하지 않는 껍데기들을 다 버리고, 청소할 때도 여러분 정리정돈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리란 것은 떨어질 리자예요. 헤어질 리자. 중요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돈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포커스예요. 딱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려면 먼저 뭐요? 껍데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정밀해지고 심플해지고 확실해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